생각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톱으로 삼으시며 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손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주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이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이위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상인입니다. 당신은 정상인입니다. 맹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우리는 맹인이 아니에요. 이 눈을 뜬 자, 바로 보는 자라는 건데 정말 우리는 다 정상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앞을 보지 못한다. 맹인과 같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딱 한 가지, 죄악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빛을 발하지만 빛을 이렇게 비춰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이 빛을 보자 그냥 소멸하고 말 뿐, 살지 못하고 존재 자체가 허무하게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냐?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요?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니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신인데 모를 일이 뭐가 있고 구원할 것이 없어서 못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악이 너희 눈을 가리워서 죄악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를
장벽을 세워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정상입니다. 뭘 보길래, 도대체 무엇을 볼 수 있길래 정상인가? 첫 번째로 그래서 죄의 장벽. 인간에게 있는 죄의 장벽은 이 빛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 은혜를 몰라요. 이 은혜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하심도 못 받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평강이 없다. 8절 말씀에 평강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네, 그들에게 죄악이 가득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를.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하죠. 윤리적인 죄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윤리적인 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죠. 뭘 열심히 하냐면 유대인들이 열심히 한 것처럼 율법을 그냥 가지수를 늘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율법을 잘 지키는가 연구해가면서 하죠. 열심히 삽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도 공의로운 자가 없고 아무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도 정의가 없다. 응?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뿐이다. 3절 말씀에도 그러죠.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쥐약이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는 못해요. 그 결과가 이 지구 환경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대부분 인간을 망하게 만듭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인간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 지구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들도 스스로 알아요. 믿는 자가 아닐지라도 이거 지구 얼마 못 쓰겠구나. 곧 종말이 오겠구나. 이 스스로 알아요. 지구가 환경이 너무 심각해졌잖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고. 100년 안에 환경이 너무 훼손돼서 인간이 살아가기 이제 방독면 쓰면서 살아가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오염될 거라고 다 예측합니다. 인간은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이 망하게 해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인간을 살게 해요. 놀랍죠? 우리가 좀 문화가 발달이 안 되고 과학이 발달이 안 됐으면 더 차라리 환경의 오염이 덜 돼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의존해서 산다면 생명이 더 연장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인간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인간의 만들어내는 개발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망하게 한다. 놀라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죄의 장벽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삶은 결국 어둠에서 창조내는 것은 빛을 창조해낼 수 없어요. 한마디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져 있어요. 목적이 인간을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게는 아무도 공의도 없고 모두가 행하기에 빠르고 이건 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의 삶 자체가 악을 잉태해 어둠을 생산해내고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인간의 머릿속에서 좋은 생각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만 선한 생각, 빛이 나오지 받아서 나오는 거지 스스로 생산해내지 못해요.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그래서 인간은 결국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로운 자가 평강을 누리는 자예요. 죄책에서 해방된 자가 평강한 자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두 사해지고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144장 뒷부분에 보면 3, 4절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고난주간에 부르어야 될 찬양이 아니라 주마다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복음 찬양이에요. 진짜 복음에 녹아져 있는 찬양. 이거 작사자가 누구냐면 맹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맹인 육신의 맹인이에요. 그는 육신은 맹인이지만 영은 정상인이에요. 영적인 정상인. 그래서 크리스비라고 하는 여사인데 그의 찬양은 다 복음적이에요. 그 부분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뭔 말입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가 내 죄가 깨끗해져서 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것. 그리고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 공로 아니면 내가 지옥 갈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는 실제 지금 눈이 맹인이에요. 그가 맹인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맹인인 거예요. 이걸 몰라. 이 사실을. 근데 육신의 맹인인 이 크루스비 여사는 본다는 거예요. 정상인인 거예요. 이건 매일 찬양해도 아깝지 않는 찬양입니다. 고난주간 일주일만 불러서 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고난이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들은 찬양을 그때만 부려야 되는 찬양으로 인식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가 있어야 우리가 평안이 찾아와요. 죄책이 사해지니까. 자유함을 누려요. 어떤 자유를 누냐? 이 죄에서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면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려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자유냐면 내가 생각해 서울에 가서 뭘 구경하고 싶다. 그럼 생각하면 가 있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에 갔다 오신 분 증언들을 보면 안 오고 싶다고 그러죠?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을 이유만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로우니까. 먹는 거에서 배고픔이 없고 꼭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성공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자체가 행복한데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예수 공로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의 누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아는 자는 정상인입니다. 맹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톱이 이 여사는 정상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상인이 아니구나,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가 정상인인 거예요. 사실은 당신들이 장애 있는 자들이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 먼 자가 본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득한 어둠. 이 세상에는 가득한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9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 때문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든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악의 저주 아래 놓여서 어둠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전에 말했잖아요. 어둠에서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전등 같은 걸 개발했잖아요. 환해졌어.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이 밤에도 환해진 밤을 어둠으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망하게 한다. 밤이 차라리 길어서 인간이 잘 수면 좀 자게끔 해줘야만이 인간이 피곤을 잘 시간에는 자야잖아요. 인간이. 근데 이런 전등과 이런 과학의 문명의 발달로 밤도 밤이 아닌 거예요. 낮이 되버렸어.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을 인간의 몸을 해치는 좋지 않은 결과로 많이 이어지는 인간의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없는 어둠을 생산해내는 빛을 바라나 빛이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체질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어디서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진 생명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그냥 다 죽어버리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조차도 생명을 바라고 있고 삶을 바라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갈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빛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는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나태도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사가 다 이 어둠과 같은 거예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인사를 했죠. 우리는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허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냐? 없다고 여기세요. 왜?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예수 공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요.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고 과거형으로 써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 믿는 자가 모두 살아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던 자일지라도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죽었다면? 죽고 살지 않을 거라면? 잊혀질 이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지칭했잖아요.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공의. 무슨 말이냐? 뜬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공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할 수도 있겠는데 못하는 거예요. 공의만 선택해야 되는데 악도 종종 선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잘 하는데 몇 가지는 또 어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한 가지만 어겨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걸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누구의 공의예요? 인간의 공의. 자기 공의.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공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공의. 누구 공의죠? 하나님 자신의 공의. 인간의 그 공로 없는 오직 하나님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를 많이 읽어보기를 신약의 복음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자기 공의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 공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 그의 공의, 그의 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십자가라는 말은 안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근데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노력도 안 들어가 있는, 여기서 누구의 노력은 인간의 공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 그따위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 많이 듣죠.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따위로 사냐 혼나죠. 이거 맞는 말일까요? 어찌 보면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자기 공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능력 없습니다. 책망받을 만 안 들어도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 얻습니다. 물론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다 잘해야 돼요. 그 누구나 다 잘해. 이거는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그렇지만 못합니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공로예요. 십자가의 공로. 부담 갖지 마세요. 못할 줄 알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로만, 예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진정 그가 정상인 거예요. 맹인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은 아닌데 이게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28장 이사야서 2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2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니라. 이 무슨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오늘 모든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의 공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구원 방법이 아닌, 인간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고안해내고 하나님이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일궈낸 구원.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공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없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60장 1절에는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비치셨어요. 언제 빛을 비치셨어요? 우리 의문이죠? 근데 그 빛은 십자가의 공로에서 비쳤어요.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우리는 이게 무슨 빛이냐 하겠죠. 아무 어떤 빛은 빛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빛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 또한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져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빛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을 비쳤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둠이라 빛인지를 몰라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정상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정상인으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참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